번째, 그리스도의 정체는 뭐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이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중간에 이분이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후에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지금 생명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이런 언어들을 다 사용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언제 주어지는지,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이런 설명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때 우리에게 또 생명이 주어졌다. 그렇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믿었죠? 그러면 예수의 그 죽음과 그 피에 무슨 생명이 있나요? 레위기 한번 나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 구절을 듭니다. 근데 앞뒤를 읽어보면 그 피가 무슨 피냐면 짐승의 피들을 말합니다. 짐승들에게는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은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는 생명이 있다. 이제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분들이 요즘에 이제 경기권에 있는 교회들이 또 하나의 유행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 세상에 오염 이런 것들을 좀 막는 것이 생명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극곰을 살리듯이. 그래서 교회에 주차장을 많이 없애고 녹지로 많이 바꿉니다. 옥상을 실제로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고 화초를 키우고 하면서 이 세상에 한마디로 산소를 많이 생성시키고 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죠. 마당에도 이제 나무를 심고 자꾸 이렇게 푸른 그런 교회. 그리고 옥상에 빤넬 세우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태양광을 다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차들을 몰고 오지 말고 택시 타고 와라. 실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몰고 오는 차를 타고 오는 거와 택시 타고 뭐가 다르죠?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냐? 생명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첫째 창조,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NGO 활동도 많이 하지만 이런 자연보호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진보적인 레디컬한 그런 신학을 한 분들이, 저도 이제 예전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좀 김장하고 나서 수육을 삶아 먹거나 이런 여름이 오면 뭐 닭 잡아 먹고 좀 그런 걸 좀 덜 하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개념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 그렇게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래서 차별이 되는 거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산받은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개념과 모든 자연 만물에도 생명이 있다는 그런 개념과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등하지 않느냐, 우리 생명이. 여러분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지 생명을 준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에게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죽어줬어요. 4절에. 그럼 왜 죽냐? 5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6절. 그래서 실제로 아들의 영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데는 전혀 생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생명을 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어떻게 줍니까? 6절에 보니까 영을 줍니다. 영. 그러니까 영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제가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되신 주죠. 근데 뭐예요? 그분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 영이 돼야 된다. 영이 되어야 생명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고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44, 45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뭐가 됐다? 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언제 됐느냐? 예, 고전 15장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이분이 부활한 다음에 뭐가 된다? 승천과 영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올 때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거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였죠. 영과 생명이었죠. 그리스도라는 몸은 없었어요.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잠깐 렌트해서 입고 33년 발을 사다가 그걸 버렸습니다. 제물로. 그리고 3일 만에 뭐예요?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몸, 부활의 몸을 형상을 얻었죠. 입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3일째 하나님이 돼서 성천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뭐다? 이분의 모이는 몸, 이 몸, 부활의 몸을 가지신 이 그리스도는 뭘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살려주는 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 몸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몸으로 오지 않고 뭘로?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영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은 거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들을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뭘 준다? 이 영을 주는 것이다. 살려주는 영은 창세전 그리스도에게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이 기능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40일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이 살려주는 영의 기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죠? 40일 동안 계속 무슨 얘기만 했어요? 내가 승천한다. 가면 거처를 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아버지는 우리 안에 함께 사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런 내용만, 약속만 계속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40일이 되는 날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10일 동안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내려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장신 읽어봐요.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분급이 되는 시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창세전 그리스도는 영과 생명이 있으나 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몸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은 부활 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하여 아들로 선포됩니다. 영이 부활의 몸이 된 거죠.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몸이 없을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영이 몸이 된 후에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혼들을 살리는 영이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 거룩한 그분의 영인데 성결한 깨끗한 영인데 그 영이 부활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먼저 그 열매가 됐잖아요. 영이 뭐가 됐다고? 영이 몸이 됐다. 영이 몸이 됐다. 부활의 몸이죠. 이것이 자기에게서 열매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로 변형시켜서 두른 거예요.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이 있는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자기가 영으로서 부활의 몸이 되듯이 우리들도 자기 똑같은 영을 공유하게 하면서 우리들의 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혼의 지각으로 살면서 우리 혼이 영으로 살면서 뭐가 된다? 부활의 몸을 얻어간다는 거죠. 부활의 몸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이루어진 걸 똑같이 우리에게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이분이 영이 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이 다시 영인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갖추신 분만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이제 뭘로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래서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게 하는 과정, 지금 양육하는 시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이 모든 것을 자격을 갖추고 이것을 먼저 열매가 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 영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살린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뭘로 우리를 살려요? 영으로 살린다는 거죠.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 안에 지금 감춰 있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들을 살리낸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과 생명이 된다. 영이 되면 그 영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 우리 혼과 연합이 되고 그 생명이 연합된 만큼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세워지죠. 입혀지죠. 이거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다. 근데 이것은 행위,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 영이죠.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몸을 주는 행위는 뭘로만 된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저는 이렇게 거의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십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게 지루하거나 질리거나 어떤 이것이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런 말씀만이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도 이 말씀만이 뭐다? 우리가 뭔가 잘 살게 해주고 우리 삶이 윤택하게 해주고 여러분 자녀가 잘, 어느 축복의 말이라 해도 이게 참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몇십 년, 몇 년 정도 우리 자녀와 여러분들 부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 사업장이 막 잘 되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게 만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만이 이 목사 그만해라 하면 그만해야 주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충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시인하냔 말이야. 근데 무엇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시인할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을 때 그걸 시인할 때 우리가 생명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구원이라는 말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되는 거. 그 밑에 여러분 몸을 가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은 사람들 안에 영과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이 성결한 영으로 부활을 하듯이 우리에게 들어온 영과 생명은 부활의 몸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몸은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나 나의 영은 너희를 살린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를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신, 부활의 몸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이 영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분이 영과 생명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 6장 63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알려줬는데, 이 내게 이런 말이 영과 생명이라는 팩트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영과 생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내게서 나가는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런데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다음부터 여러분 우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성령이 내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에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나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왜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명절날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겠다, 마셔라. 그러나 이게 아직 안 된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37, 38절. 반드시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고 영광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영과 생명을 담지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다? 반드시 몸을 가진 분이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진 분만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는 분이다. 영을 주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를 받은 영들은 우리가 창조되었죠? 영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건 그냥 믿습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과정을 우리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영의 몸은 장차 부활의 몸으로 세워집니다. 고전 15장 42, 44절 선포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 인간들로서 우리 영이 지금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가지고 계속 뭐해라? 영의 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하자. 그 일이 뭐였어요? 어제 배웠죠? 영의 일이 뭐였어요? 아직 24시간도 안 됐어요. 한 10시간밖에 안 됐어요. 예? 예, 영의 일이 뭐였죠? 예, 생명과 평안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이라는 게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몸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영 안에는 몸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영은 아들의 씨와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다? 하나의 밀알, 하나의 씨라는 거죠. 씨. 이 씨가 땅에 한마디로 묻히면 그 표피 껍데기가 딱딱하죠. 그것이 다 그 습기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제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것이 약해지면 딱 하고 껍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그 생명을 담지한 순이 거기서 쫙 나오면서 이제 나무도 되고 뭐 채소도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열매를 맺고 사과도 맺고 딸기도 맺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알의 씨가 심겨지면 뭐가 나온다? 생명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생명이 들어가면 오라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이라는 생명이 들어가면 이라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멘.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어떤 우리 막 희생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과 생명.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나는 썩어져야 돼. 아니 이 썩어지는데 목적 이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옛사람은 죽이란 뜻도 있습니다.
껍데기 육신의 사람은 죽고 들어가는 그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씨입니다. 이 하나의 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심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씨가 우리에게 심겨진 것을 그 영 안에서 공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몸이 되어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우리의 거듭남,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것을 말했고 2장 2절에서는 우리는 계속 자라남, 이 신령한 젖의 말씀을 계속 먹고 자라나야 된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했죠. 그런데 우리가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 씨가 뭐다? 말씀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우리 안에 뭐가 심겨지는 거다? 씨가 심겨지는 거다. 이 씨는 뭐다? 열매를 맺는 거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의 씨면 아들이 될 것이고, 딸의 씨면 딸이 될 것인데 뭐 딸의 씨란 말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니까 우리가 똑같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부활의 형상을 입는 열매를 맺는 씨라는 거죠. 그것이 뭘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 더 이것을 세 번에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냐? 반드시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한다? 혼하고 몸밖에 없는 나에게 아들의 영을 주시고 영 안에 있는 생명을 유출시켜서 내 혼이 영이 되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을, 부활의 몸을 덧입어가는, 이것을 내게 해줄 수 있는 분만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다. 정확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이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면 이분이 나를 책임져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시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이걸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정말 이것을 정말 가슴 저리도록 감사하고, 정말 이분이 혹시라도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런 우리 좀 저속한 표현이면 안달이 나야 되고, 그것을 막 점검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잖아요. 서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 자기 나 좋아해? 사랑해? 막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가 항상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부부가 된 것처럼 몸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마치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허니문이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이 되고 몸이 되는 창조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들의 아들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밭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혼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옵니까? 아들의 씨가, 아들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아들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밭은 뭐 열매 맺으려고 밭이 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마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과 생명을 주는 씨와 같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영과 생명은 오직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을 주는 것이며, 그 영은 우리에게 부활하는 몸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절대로 청구할 수 없는 이 육혼의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처리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정말 아들 똑같은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영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유출하여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보화가 이런 걸 보화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보화잖아요. 이 보화를 캐냈고 이 보화를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남의 논이에요. 남의 밭이에요. 임대 써요. 근데 밭을 읽다 보니까 보물상자가 나온 거예요. 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묻어놓고 남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묻어놓고 여러분 가서 돈을 사채를 얻어서라도 전부 그 주인에게 한마디로 1억짜리를 갑자기 산다고 2억 달래. 그러더라도 사버리는 거죠. 왜? 그 밭에는 한 3천억이 있는데 1조의 그런 보화가 있는데 금맥을 찾은데 금맥. 막 캐다 보니까 다 금이야. 표정이 안 좋아지네 별로. 아니 좋잖아요. 막 남의 돈인데 남의 밭인데 하다 보니까 막 금맥을 찾은 거야. 어? 그럼 뭐 묻어야지. 아무도 안 보게 싹 묻었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 이번 농사 안 지어 트랙터 뭐 치다가 뭐 금 나오면 동네 사람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사야지. 그래서 정말 사채를 끌어서라도 사서 그것을 자기를 소유로 만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금맥을 찾은 거예요. 금광이 아니에요. 금광은 맨날 캐봤자 힘들어. 금맥을 찾아야 돼요. 금맥을 찾은 분들은 뭐 힘들 것도 없어. 그 맥만 따라서 캐면 막 금이 쏟아지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금맥을 찾아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는 대박이 난 거죠. 자, 그런데 그 대박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 금을 채취해서 그걸 세공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8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에게 뭐가 됐다고요? 예, 살려주는 영.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 옆에 일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의 생명,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은 이 영입니다. 그리스도 영은 우리의 부활의 몸 자체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 부활의 몸으로 한마디로 자라나고 일어나는 것까지 도와주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알겠죠? 옆에서 서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그 생명되게 부활의 몸이 되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죠? 말씀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왔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의 그 영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혼은 항상 영 안에 살아야 한다. 영의 생각, 영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영의 일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계속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더위에 여러분 일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사실 일은 더울 때는 새벽 예배 휴교령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응? 저분들 집에 좀 자. 응? 정말 어제 같은 날에 밖에서 노동 가신 분들은 여러분 여자분들 그거 알아야 돼. 어제 모 안 집사람 분이 땀을 얼마나 흘렸나 막 바지까지 다 젖고 팬티가 다 젖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더래. 그래서 식당 가기도 힘들었대요. 내가 그랬어요. 혹시 소변을 지린 게 아니냐 물었더니 그게 절대 아니래. 온몸에서 다 진액이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좀 움직여도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딱 비 오듯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만 새벽 예배 나오네. 근데 왜 그래요? 저분들이 성격이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금맥을 본 분들은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 금맥을 찾으면 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그랬죠. 사채라도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사버리면 여러분 몇천 배를 얻어버리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간적인 눈은 다 돌아가 버려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시력과 청력과 또 모든 기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 여러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오늘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